네, 우리 리쟁저스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위의 것을 찾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 두 개의 나라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3 졸업여행이 대만에 있었어가지고 오늘 새벽 3시쯤에 제가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늘 아침에 대구 공항에 와서 이렇게 또 다시 구미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클래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졸업여행을 해외로 가다니, 그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대감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초등부 그리고 유년부 그리고 소년부 지나고 5월도 2월도 다 갔다 오고 중등부 좀 더 먼 게 다녀오고 고등부 정도 가면 이제 근거리에 있는 아시아권에 있는 곳으로 소풍 간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감을 주시고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건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죠?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뒤에는 디모데서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그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싸우라고 권면하나요? 아니면 싸우지 말라고 권면하나요? 그죠?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은 사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적 싸움을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겠지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원성교 목사님은 군대 다녀오셨나요? 저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군대 갔다 왔을까요? 네, 저는 저기 연천 지역 경기도에 있는 그 GOP에서 제가 2년 2개월을 조금 못 미치게 있다가 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2년 2개월 말고 딱 3주를 더 이렇게 일주일인가 2주 3주를 빠지고 제가 이렇게 전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연천 지역에서 있었는데 보통 이제 2002년도 2월 제가 군번이거든요. 여기 이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군번들 다 여기 앉아 계신데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네, 2002년 2월 14일 날 제가 군대 입대했어요. 날짜를 안 까먹는 게 그날이 이제 발렌타인 데이여서 교회에서 막 자매들한테 막 사탕이랑 이런 거 막 받아가지고 왔는데 군대에다 다 반납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본 훈련 6주 받고 특기 훈련 4주. 제가 106mm 무반동총이라고 혹시 같은 보직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06mm 무반동총이라고 특기 훈련 4주를 받고 전방에 이제 28사단 태풍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논산에서 처음 2주 동안에는 필드에 나가서 훈련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실내에서 그 소위 정신교육을 합니다. 정신교육. 그래서 그 군대 생활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교육이었어요. 우리의 주적이 무엇일까요? 1번 미국, 2번 일본, 3번 북한. 20대 초반의 그 젊은 청년들이 어디에 답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잖아요. 주적이 맞나요? 네, 보통 일본은 우리를 그 못 살게 굴었으니까, 그죠? 일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미국도 씁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우리 어른들은 안 되겠지만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거기다가 체크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주적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적 개념. 우리의 주적이 군사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요? 맞아요. 북한을 향해서 우리는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맞지요? 예, 맞지요. 아니, 얼굴이 아니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북한도 한민족인데 어떻게 우리 주적이 됩니까? 이런 얼굴들이 계셔가지고 좀 더 분명하자면 그 북한의 위정자들
이지요. 북한의 그 선량한 그 서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위정자들이 우리의 주적이 되겠죠. 그 군사들이. 이렇게 우리는 그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이 총뿌리를 어디다 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총은 다 북한 쪽을 향하고 있지 미국 쪽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일본 쪽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국제적으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을 향해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영적인 싸움의 대상 누구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주적은 사탄,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적,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이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싸움할 때 몸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겠죠. 널브러져서 세워라 내워라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굉장히 긴장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전체 서신서에서 이와 같은 긴장감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믿는 성도인 우리가 이곳이 영적 전쟁터인 것을 계속적으로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 성목의 모든 성도님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보이지 않는 그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언제 얘기하는 걸까요? 재림, 그가 다시 강림할 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신 그 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개인의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된다면, 주님, 저 남들 다 성공을 위해 살 때 저는 주님을 위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다 승리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상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편지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쓴 사람이 있고 그 편지글을 받는 사람이 있겠지요. 우리는 요즘 보통 이런 편지를 카톡 같은 데서 하죠. 쓰는 내가 발신자가 되고 받는 이들이 수신자가 됩니다. 발신자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되겠지요.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고 두 번째 쓴 편지가 후서가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재림 사상입니다. 재림 사상. 재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겠지요? 예, 영적으로 승리한 모습,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92년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 휴거 사건을 혹시 아시나요? 네.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란 이단 교주가 있었어요. 당시 제가 12살이었는데 그 TV 화면을 봤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재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담이 선교의 신도들은 하늘로 휴거, 그러니까 들림 받는다라고 하죠. 하늘로 올라간다고 예언을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당시에 혹시 그 TV를 보던 기억이 나시나요? 네, 다 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실 것 같아요. 담이 선교의 수많은 성도들은 얼마 남지 않는 휴거날을 대비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한 곳에 모아 기도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필요가 없을 테니까, 그죠? 곧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가족 관계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모으게 했어요. 곧 닥칠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학생일 경우에는 학업을 포기했고, 군인의 경우는 탈영을 하기도 했고요. 병원에서 진료받던 신도들 역시 진료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거니까. 심지어 제가 이건 최근에 뉴스를 좀 이렇게 검색하다 봤는데 어떤 임산부는 휴거날 임신하면 안 된다는 지시에 자신의 아이를 낙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신도적인 모습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때 굉장히 어린 학생이었어요. TV에서 담이 선교의 열정적인 집회 모습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되던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열정적인 그들의 모습에, 너무나 100%, 200% 확신에 찬 그들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 그 TV를 보는 몇몇은 이러다 진짜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은 나방 한 마리가 들어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나비가 먼저 휴거했다고 할렐루야를 외쳤다고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날? 아무 일도,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이장님 씨가 어떻게 되었을까 또 이렇게 서치를 좀 해봤어요. 1992년 휴거가 불발된 이후에 이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장님 씨는 구속되었고요. 약 35억 정도의 헌금을 추징해서 그렇게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출소를 했는데 현재 나이는 약 74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름을 개명했더라고요. 이답게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서울 성산동에 레머 선교회를 세워서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1992년 그 열강적이었을 때 그 92년에 함께 활동했던 성도들의 요청으로 다시 교회를 세우고 현재도 종말론에 대해 설교하고 있다는 점이 저를 좀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다시 이단에 빠지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들 역시도 잘못된 이 재림 사상 때문에 그들은 게으르게 행동할 때가 있었고 해야 될 일을 미루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아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이 살전 사흘 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쉽게 마음 흔들리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영적 전쟁에서 쉽게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 한번 꼭 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 5장으로 돌아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에서 11절 말씀을 전체를 보면 이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5장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무슨 날을 말할까요? 그렇죠.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죽은 육체들이 부활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저와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반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심판의 날이 무엇과 같이 이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냐면 어떻게 이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도둑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가 저기 의정부 회록역 근처에 동막골에 있었어요. 지금 이제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이제 종교부지로 나와서 이제 재건축을 할 건데 거기가 산 밑에 있어서 산 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봉산을 올라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약간 가건물처럼 있었던 것이 저희 아버지 교회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만 하면 좋은데 가끔씩 뭐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물 먹으러 온 척 했다가 훔쳐가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걸 예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항상 교회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뭘 가져가도 늘 항상 저희는 그게 누가 가져갔나 보다, 도둑님이 가져갔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도둑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깨어 있어야겠죠. 그죠?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했어요.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게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그 재림하실 날이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예고 없이 불현듯이 나타날 것이다.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오늘이면 좋겠네요. 다 이렇게 교회에 모였으니까, 그죠? 네, 내일일 수도 있고, 혹은 30년 후, 100년 후가 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그 도적 같은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살전 5장 6절 말씀, 그 밑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전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아멘.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네, 오늘은 조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졸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안 되니까. 그죠? 네, 깨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는 자처럼 죽어 있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신랑을 맞이했던 5 처녀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 재림 사상이 그 저변에 계속 깔려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 이웃에게 그 성도를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네. 첫 절에 보니까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네요. 형제들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쌍둥이 남매입니다. 네. 처음 들으시나요? 네, 제가 고등부에서만 얘기했나 봐요. 저는 한날 한시에 함께 태어난 여자가 있어요. 예, 남녀 쌍둥이라고 하죠. 그때 1981년생인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남녀 쌍둥이는 흔하지 않았어요. 제가 위로가 됐던 드라마가 아들과 딸. 네, 그걸 보면서 애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애들이 안 믿어. 어떻게 쌍둥이가 아들과 남자 여자가 나오냐 하는데 그때 그 증명해 주는 것이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보통 형제들아라고 하는 거는 핏줄이 같아야 형제들아라고 부르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 그리스 쪽 사람들이에요. 바울과는 피부색도 좀 다르고 쓰는 말도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형제들아. 이 말의 포함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내 가족아, 나와 한 어머니 밑에서 나온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관계이지요? 우리가 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아멘. 맞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한 가족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성도가 한 가족이고 성령 안에서 한 형제예요.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한 믿음 안에 있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밑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고등부 설교 때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어떤 잔소리를 하냐면 제가 오늘 그 대만 갔다 온 고등부 친구들한테 참석하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안 했네요. 네, 다들 피곤한가 봐요.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네, 어떤 잔소리를 하냐면 말씀과 기도 생활 좀 정신 차리고 해라 라고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왜 할 수 있을까요? 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들에게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혈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이른 양 찾기 행사를 했습니다. 참 기쁘고 축제 같은 날이었어요.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해 4주 이상을 준비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쏟고 체력을 소모하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찾아봐야죠. 어디 있는지. 그쵸?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우리 온몸이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이 손가락 하나가 있거나 없거나 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서로 우리는 새벽 예배에 좀 나와라고 권면할 수 있고, 그죠? 수요 예배에도 좀 나와라고 권면할 수 있고, 성경 보지 않으면 성경책 좀 읽자라고 형이 아우에게 얘기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권면만 하고 이렇게 잔소리만 하면 그것은 가족일 수 없어요. 가족은 서로를 책임져 줍니다. 맞지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가족이기에 서로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 하나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우리가 책임져야 하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성도님 중 하나가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네 책임이야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바로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고3 친구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학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가족이 학비가 없으면 가족들이 십시일반해서 돈을 모아서 대학을 보내야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사역들을 하고 있죠. 구제 사역을 통해 김치도 나누고 장학위원회 사역을 통해 또 어렵거나 아니면 모범이 되는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이렇게 가족 같은 사이에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5장 14절 말씀인데요. 5장 14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네,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14절 말씀만 보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게으름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재림 사상이 가까이 온다고 하니까 당시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게을러졌어요.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한번 옆을 좌우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누가 마음이 약해 보이나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좀 어둠이 있어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거나 혹은 원치 않는 질병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 위해서 샬롬을 할 것을, 편할 것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세 번째로 권면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붙들어 주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꽉 한번 잡아볼까요? 동성끼리 부부면 상관없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 한번 따라와 주세요. 내가 잡아줄게요. 내가 붙들어 줄게요. 네. 네. 사실 제가 오늘 고별 설교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어, 네. 제가 처음 이 경상도 땅을 밟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몇몇 분하고는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전국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낮은 기독교 복음화율로 경상도를 제가 기도 중에 묵상하게 되었어요. 경상도는 전통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구미상무교회에서 제가 짧지만 2년밖에 안 됐는데 사역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경상도에 대한 부르심으로 구미에 저는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나게 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연도에는 교구와 새가족 사역을 담당했고 올해는 교구와 또 너무나 감사하게 많은 사역을 맡겨주셔서 교육 총괄, 고등부 그리고 또 비서 사역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벅차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와서 물어봐 주셨지만 안 벅차면 거짓말이지요. 네, 그런데 참 행복하게 재미있게 그리고 즐기면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 옆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참 담임 목사님의 신뢰가 힘이 많이 됐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된 목사에게 많은 역할을 맡게 해주신다는 것은 그 교역자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당의 장로님들이 참 아버지 같았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한 대로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 다 말했죠. 81년생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55년생이십니다. 네, 보통 우리 장로님들 나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59년생이십니다. 네,
여기 이런 친구 나랑 동갑인데 이러실 수 있겠네요. 네. 참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쭉 들어보면 아마 언성교 목사가 한 영혼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잘 배울 수 있을 교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또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또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참 많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적 사항이 쉽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철학에 따라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송구스러워서 혼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같이 따라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요 세 가지 대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항상 계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때때로 마음이 많이 약해서 혼자 울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 모른 채 하지 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셋째, 서로를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지탱해 주는 그 뿌리 같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그 잡은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고 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가운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가족 같은 상모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우리 세 자녀는 항상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끝나면 양손에 과자나 사탕 이런 것들, 때로는 김치 혹은 이런 빼빼로 과자 이런 것들 늘 들고 집에 갑니다. 이 같은 교회는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그 성도들에게 주는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상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내려왔는데 이제 또 더 아래 지역인 울산으로 갑니다. 제가 사임한다고 하니까 다들 제가 다시 고향 서울로 가는 줄 알더라고요. 같이 이제 사역하는 우리 장전사님 말고는 제가 가끔씩 그 비전을 나눴기 때문에 다 제가 서울 가는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경상도에서 남아서 사역하고 이후에도 모든 그 계획들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에 연고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있습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제 연고지이고 여기가 제 친정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간다면 그 교회에서 혹여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구미 상모교회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귀하게 2년 동안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신뢰와 또 사랑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교육부서 우리 사교구 모든 성도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